다 함께 시편 23편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97장입니다. 397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말씀 우리 구약 역대하 14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조상을 회파하며 아셀의 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일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고수 사람 세라가 죄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피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럴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나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역다의 말씀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남유다를 41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이 아사 왕의 행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던 인생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제 삶의 두 가지 모습을 잘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아사 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은 자기 개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완벽할 수가 없고 성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개혁의 하나의 방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에 있었던 제방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이 했다.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상과 아사레상을 찍어버렸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했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고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남유다의 아사왕은 자기 개혁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성읍들에 있는 남유다에 흩어져 있었던 산당들과 태양상을 없이 하는 개혁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그 땅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개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성과 우리 육체 속에 일어나는 죄성들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죄와 싸워나가는 삶의 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혁에 하나님 의지하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에디오피아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거가 무려 300승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됐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전력은 58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40만이나 이상 부족한 전력으로 구스 사람들과 대결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력적으로 열세였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왕이 그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행했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아주 긴 문장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군사력으로 구스와의 대결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의탁해서 구스와 대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자기 외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됐을 때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성을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는 삶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외적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을 수가 있고 직장 속에서도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아사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가 얻게 된 유익함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는 자기 계획을 통해서 평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많은 성읍들을 견고하게 건축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해주셔서 남유다의 재정적인 유익함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금 우리 시온성교회 교구에서도 이제 전환신방을 하고, 또 예전교회에서도 이제 전환신방을 통해서 이제 신앙적인 상담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같이 신앙적인 상담을 하게 되면서 참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런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다 직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이방신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직분자이셨고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하신 분들이 아니고 20년, 30년을 하신 성도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닥쳐오는 위기 속에서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제 마음속에 우상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의 해결함을 얻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한편으로는 충격적이면서도 또 한 가지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만큼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셨는가라는 사회적인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개입을 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사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나의 삶 속에도 적용되는 말씀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내 문제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이건 성서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개입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승리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배를 다시 띄워주시지 않으셨고, 그것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비명 속에서 죽어갈 때 그들의 생명이 다시금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 더 일찍 그들을 울려 보내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야구를 할 때 알루미늄 빠따가 위험하죠. 타자가 빠따를 탁 쳐서 그것이 청중 속으로 날아가서 청중의 머리를 쳐게 됐을 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알루미늄을 물과 같이 녹여주시면은 그 청중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때 어떤 질문을 답을 드렸습니까? 알루미늄을 다 녹아버리게 하면은 이 지구상의 건물들이 무너지며 수많은 생명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존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을 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의 현장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그들과 탄식하셨고, 그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울부짖으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구원도 있지만은 영적인 승리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사왕과 같이 자기 개혁의 삶을 살아가며 외적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분명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승리, 현실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승리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경험하시고 그 신앙을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이틀간 교육자 수련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손길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목회자들이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2021년도에 우리 시온손길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하심들을 교육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교육자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온손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라고 아우성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못 해결하실 문제가 없음을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하며 온전하게 일평생도록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영육 간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과 영성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